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각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홍수가 있기 전의 세상을 성경은 옛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옛 세상.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도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세상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세상을 현세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현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불로 정결케 된 후 이 땅에 영원히 도래할 다음 세상이기 때문에 내세라고 부릅니다. 내세, the coming world. 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세에서의 영생은 부활체로 완성된 영생을 뜻합니다. 물론 내세는 더욱 구체적인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행위 언약을 무너뜨리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 따라 그들과 세상을 멸하시기보다 여자가 낳을 그 후손을 통해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고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목적을 이루기로 하셨어요. 이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리시기 위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오실 여자의 그 후손을 상징하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시고 피를 흘리신 후 가죽을 벗겨내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것은 번제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 그를 대신하는 셋이 태어나게 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대략 13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세상의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섞이면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옛세상은 불신자들로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자의 그 씨가 믿고 의지한 참된 신자는 겨우 8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및 세 며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480세 되던 480세 때에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정하시고 그 후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후 마침내 결국 물로 세상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깨끗하게 쓸어 버리시자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생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 및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생물을 기억하셔서 지하의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러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홍수가 터진 2월 17일부터 150일 후인 7월 17일에는 물이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위로 한 50cm 그 이상을 떠다니고 있었는데 결국 이 노아의 방주가 150일이 지난 후 홍수가 터진 후 150일이 지난 후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지 약 75일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즉 11월 10일에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도 암수 7쌍을 따로 준비한 것이 또 내보내야 되죠. 또 나중에 번제로 드려야 되죠. 그러자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땅이 마를 때까지 계속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썩은 고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노아는 물이 얼마나 더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저녁 때 비둘기가 연한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제서야 땅에 물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아는 다시 아직 나오지 않고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놓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둘기가 머물 수 있는 땅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가 601세 되던 해 그 다음 해에 1월 1일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601살 때 600살에 터졌는데 2월 17일 날 터졌는데 홍수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가 지난 후죠. 10개월 정도 지난 601세가 되던 1월 1일 그때 방주의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고 팍 나간 거냐? 뚜껑만 열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그 뚜껑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계속 물이 빠지며 바람에 의해 마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과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나이 601세인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그때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너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이끌어내어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으며 땅의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과 가축과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그래봤자 암수 한 쌍씩이에요. 정결한 것은 7쌍이고요. 다 나왔어요.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믿지 않을 때 오직 믿음으로 주께 순종했던 노아는 결국 구원을 얻었고 다른 7 식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딱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8 식구 외에는. 그리고 이 짐승들은 감히 이 8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고요. 쫙 퍼져나갑니다. 사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의 왕이었어요. 이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왕 시온에 이 메시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 새로운 피조의 세계를 성령 안에서 받아 누리시는 왕이 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물론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 및 노아 그 자신은 죄의 효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세상은 다시 부패하였고 노아는 950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가 새로운 세상의 왕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아 누렸던 사실에서 우리는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심판을 통과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니라. 아무튼 이렇게 하여 노아와 7 식구는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다 멸망할 때 살아남은 감격 가운데 눈물도 흐르지만 대홍수로 쓸려나간 친척들과 세상 사람들이 기억나서 불쌍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앞에는 막중한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기본 단위로 암수 한 쌍씩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번제를 드린 것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즉 암수 한 쌍씩 있는 7 있죠. 이제 정결한 것들은 7 쌍이 돼 있으니까 이 모든 정결한 짐승 중 소, 하여튼 양, 염소, 하여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타조 이런 것들은 정결하지 않아서 그거는 번제로 안 드려지고, 정결한 거 비둘기랄지 이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 개역 한글로는 여호와께서 흠향하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은 번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망쳐놓은 것이 번제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반욕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시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가죽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고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자 그들 중에 믿음을 취하게 된 자들은 여인의 그 씨를 기다리며 번제를 드렸어요. 그 첫째 자녀가 아벨이었고 그가 가인에게 살해당하였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시 태어나서 여전히 그 여인의 그 씨를 기다리며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믿음의 대를 이어가던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셋의 생리적인 후손이 전부 여자의 그 씨를 믿고 의지하며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는 셋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즉 생리적인 셋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참된 신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남아있었어요. 노아를 포함하면 8이고 노아를 빼면 7이에요. 그리고 8 가족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며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가장 기쁘게 흠양하시며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향하여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즉 주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를 모든 만민으로부터 다 찾아내어 구원하기까지는 결코 물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 그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여자의 그 후손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주의 택한 백성의 죄를 실제로 씻어 주실 것이고 그 후손으로부터 영생을 받게 하실 것이,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죄를 악인들과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짐으로 이 세상은 불로 정결하여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 즉 다음 세상이. 이처럼 노아가 맞이한 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였습니다. 번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가장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드린 번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입니다. 주님 오셔서 불로 온 세상을,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예요. 이 번제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번제 행위는 아벨이 드린 제사예요.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할 것은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이, 이 첫 새끼는 첫 열매이며 기름은 모든 제사에서 피와 더불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핵심이 기름이, 피입니다. 이 피와 기름이.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번제가 나오는,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사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번제를 잘 알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번제 장소가 모리아 땅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 제물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사실이, 즉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이, 이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의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으로 성취됩니다. 이로써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주의 명령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준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을 하시고 진심을 하시고 급히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히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로 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애굽의 바로에게 한 말에서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이 필요한데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다 가져가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소로 번제를 드리라 할지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 할지 염소로 드리라 할지 알 수 없으니 다 데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번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번제가 대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장인이 모세 아내 십보라와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가 올 때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때 희생 제물은 화목제물을 드리고 같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떡을 먹고 교제하는 그림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번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목제도 드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도 드리게 되면서 주께 바친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며 떡을 떼며 함께 친교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전하시며 끝부분에서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베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 모세가 받은 모든 말씀에 맹세하면서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이제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가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런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주께서는 돌판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시고 또한 성막과 관련한 율법을 주십니다. 하지만 땅 아래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에 모세가 내려가 돌판 2개를 던지면서 부숴버립니다. 그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는 새로 준비된 2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 대한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관련하여 번제가 상세하게 설명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께 드리는 5대의 제사를 언급합니다. 이때 5개의 제사는 전부 불로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로서 번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제사입니다. 그 5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전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나타내며,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및 이웃과의 진정한 화평을 나타내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께서 영문박 골고다에서 희생당하심을 나타내고, 속건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다가오면서 번제와 속죄제가 주로 언급돼요. 이는 십자가 희생의 가장 중요한 2가지 본질인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죄의 속량 및 진영박 골고다에서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한없는 고통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 아무튼 물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처음 있었던 사건이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시브리서 10장 8절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모세 오경만을 보더라도 번제라는 용어가 157번 나오고 나머지 구약에서 148번 그리고 신약에서 3번 나옵니다.
이러보건대 번제는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알 수 있고 새언약 시대에서는 그 번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면서 더 이상 번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미리 하신 예수께서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셨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복음, 이것은 사랑을 놓친 복음은 그는 죽은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모든 복음의 끝은 사랑을 향하여 되겠고요. 그 사랑으로 완성돼야 돼요.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즉 복음 그러면 사랑이 떠올라야 돼요. 복음 그런데 죽이는 것만 떠올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데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는 교회는 복음 속에 뭔가 독이 들어있는 것이. 히브리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모든 번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 번제는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나아가 모든 절기에 드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간단하게 볼 텐데요. 민수기 28장을 펴서 보아도 참조가 되겠어요. 민수기 28장 3절을 보면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 대해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 상번제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번제란 뜻이에요. 즉 상번제, 쉬지 말고 계속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즉 상번제는 항상 규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드리는 번제는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 아침에 한 마리, 오후 해질 적에 한 마리를 각각 번제로 드리란 말씀이. 이때 매일 드린 상번제는 안식일이든 초하루든 유대인의 절기든 상관없이 겹쳐서라도 반드시 드려야 됐어요. 그날 초하루라도 초하루 용의 번제를 드려야 되지만 상번제는 그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는 항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번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즉 무조건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안식일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상번제와 그 전제 외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11절과 14절을 보면 매월 첫날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19절을 보면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즉 6월절 날에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77절 즉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초시절로부터 51째 되는 오순절 또는 맥추 즉 밀의 첫 소출의 날인 77절에 번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으로 넘어가면 유대 종교록 7월 1일 나팔절에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욤키퍼 속죄일입니다. 그날에도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는 7일 동안 매일 상번제와 함께 대단히 많은 송아지와 숫양,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날에는 이 장막절의 첫째 날은 13마리의 숫송아리, 2마리 수양, 그리고 14마리의 1년 된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날은 12마리 숫송아리, 2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 그 다음 날은 11마리 숫송아리, 2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 그리고 매일 한 마리씩 숫송아지가 줄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마리 숫송아리, 2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상번제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그날도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번제는 1마리 숫송아리, 1마리 숫양, 7마리 어린 양을 드립니다. 물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에서는 매일 번제를 드렸고 매달 겹쳐서 드렸고 각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이는 구약에서는 주의 백성이 항상 번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는 신약으로 오면 우리 역시 번제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패턴인 것이, 사실 레위기는 전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리스도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기뻐 떠는 사람들,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왜 이렇게 즐겁고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러나 레위기만 보면 창세기도 잘 나가다 거기서부터는 항상 매년 거기서 막혀서 아직까지 신앙생활 40년대 일독을 못한 이유는 레위기 때문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원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 싫어요. 레위기만 읽으면 이가 갈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도대체? 왜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레위기만 없다면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몇 독 할 텐데 꼭 레위기에서 안 읽을래니 찝찝하고 뭐 읽을래니 뭔 소리는 모르겠고, 그리고 누구 하나 레위기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번제. 이 번제가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새 세상에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건 모든 정결한 짐승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번제가 무엇이기에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항상 기억하며 행하며 살아갔던 것일까?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는 노아가 드린 번제가 레위기에서 어떻게 그 여자의 그 씨를 믿고 의지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이 간단하게 번제의 핵심 하나 알려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예물로는 소 또는 양 그리고 벌, 이 세가 가능합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은 소든 양이든 먼저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없는 수컷. 신약으로 표현하면 의로운 수컷이, 죄 없는 수컷이, 완전한 의로운, 의를 이룬 수컷이. 흠없는 수컷은 죄가 없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합니다. 나아가 완전한 의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번제물은 죄 많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많은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진노를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입혀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의인이며 무한하게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어요. 3절을 보면 번제를 드린 사람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 회막문이라는 건 성막문이에요. 회막문 앞에서 라촌으로 드려야 한다고 됩니다. 개역개정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란 뜻이. 이 역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번제가 되신 것은 자원하여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이삭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제물로 바쳐질 자세를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든지 기꺼이 번제물이 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며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바치는 번제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4절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나의 죄책 및 죄짐을 번제물에게 건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번제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과 죄짐을 번제물에게 넘깁니다. 안수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비참을 낳고 종국에는 죄인을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죄가 흠없는 수컷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등의 번제물에게 넘겨져야 합니다.
이는 참 사람이며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우리의 죄짐과 죄책을 그분께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인을 살려내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 목에 묶인 거대한 맷돌과 같아서 번제 없이는 누구든 예외 없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저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뜨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할 때 그분은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직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넘길 때 나는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번제물인 소와 양에게 안수할 때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리 떠납니다. 안수하는 순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구약에서 번제 제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여자의 그 씨가 번제로 드려질 것을 미리 예표하는 내용이었지. 그러므로 우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할 것이. 아무튼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4절은 레위기 1장 4절은 뚜렷하게 속량 즉 속죄를 선포합니다. 번제 드리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번제물은 이제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번제물에게 죄가 넘겨졌기 때문에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었는데 소였는데 젊은 소였는데 내 죄를 그가 짊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이에 5절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을 잘 보면 살아있는 번제물을 죽이는 자는 번제를 드리는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수한 대상들은 다 자기가 죽입니다. 즉 제사 죄인들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여호와 앞은 제단 북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단 북쪽의 여호와 앞에서 그 번제물을 이 죄인이 안수한 죄인이 번제물을 잡습니다. 잡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나 양의 목을 칼로 찔러, 뭐 제사장들이 칼쌈 잘해갖고 뭐 이거 맨날 찔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번제 드릴 때면 여러분이 가서 이 소를 찔러가고 각을 떠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잡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나 양의 목을 칼로 찔러 피를 다 흘리게 하여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아론의 제사장들은 양동이를 가져다가 번제물의 목에서 터져 흐르는 그 피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망 즉 성막 문 앞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사랑 여러분, 피는 생명이 즉 번제를 드린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번제물이 생명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는 진정한 번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소중한 보혈로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를 보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번제물을 삼아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몸의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신 것이 6절을 보면 번제 드리는 죄인은 죽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벗어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머리, 가슴, 다리 등을 각각 자른다는 뜻이 자 번제 드린 자가 얼마나 힘든지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의 손과 온몸에 번제물에 피가 묻고 각을 뜰 때 그의 얼굴과 온몸이 땀에 젖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에서 자기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소나 양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을 볼 때 그 송아지 또는 양을 토막내어 각을 뜰 때 그때 이 죄인은 정신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이질감, 자기 죄에 대한 분노, 비참 그것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놀라운 것은 번제물은 온통 제단 위에서 불로 타거되는데 벗겨낸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즉 번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일은 제사장이 하는데 이때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수치와 멸망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즉 동물을 죽여 동물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노력을 나타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가죽옷은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는 데 충분했어요.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바쳐지면서 남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이, 이때 그 제사장은 번제를 드린 자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그 가죽옷을 그 예배자에게 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제사장을 우리와 같은 죄인 중 하나라고 볼 때는 그 제사장이 흠없는 번제물의 가죽,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옷게 되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의 가죽을 얻게 된 그는 신약에서는 제사장인 것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얻은 자들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받았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선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체가 이제는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무튼 흠없는 번제물의 가죽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번제물에서 떼어난 자신의 의를 번제드린 자기 백성에게 건네줄 때 그들은 의의 옷을 입으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번제물에게 나타나고 번제드린 자에게는 그 번제물이 남긴 가죽옷을 입히시니 그 죄사함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이, 즉 번제를 드리는 주의 백성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내지 못한 의의 옷까지 번제물로부터 거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입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처럼 가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얻은 의를 상징하며 그 의가 번제 드린 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7절 이하는 그 번제물이 철저하게 불에 탄다는 내용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리고 노아에게 썼던 용어가 그대로 표현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므로 이는 내 죄값을 치르고 내게 영원한 구원의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번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아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그 감사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왕께 철저하게 헌신된 번제물이 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예배로 바치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바쳐야 될 구약의 번제는 이제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로 말미암아
죄사함은 아니라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를, 영생을 얻게 될 그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이젠 죄사함 받았고 영원한 의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주 예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책망하며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더러운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배설물과 같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들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주인들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번제의 모든 절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담고 있었던 모든 이 어떤 그림자가 모형과 같은 그 모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와닿고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의 우리의 삶, 그것은 이제는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힘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단어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사기꾼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에 속은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희생이 담기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영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노아가 여자의 그 씨를 믿고 죄사함 및 구원을 얻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 또다시 참으로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온 세상을 멸하실 것이지,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영원히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유언. 이 유언의 마지막 내용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할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고 내가 떠나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탐임이 되더라. 너희도 이 시대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회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마음, 노아의 믿음을 저희들이 배워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번제의 주인공이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량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가죽 옷을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리 사랑하시며 우리가 누구이길래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누구이길래 영생을 주시는지요. 이제 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을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하나의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번제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